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전하세. 영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께 떠나시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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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제약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국정 맡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족들과 교회 그리고 돕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얼어붙은 저 북녘 땅에도 햇살을 비추사 개방의 날이 빨리 오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한이 복음의 민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무리가 찾아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연초에 품었던 다짐과 헌신을 새롭게 되새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 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혼합주의에 빠져 각종 미신을 행하는 자라면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방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1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자꾸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기어코 하나님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위대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 또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미신적인 종교 행위도 행하였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또는 미신화된 종교 행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통해 식용을 금지하신 고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방 풍속을 쫓아 돼지고기를 먹는 등 하나님의 율법을 예사로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과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없으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고 거룩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교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선자들, 또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선적인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래서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 제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미신적인 산당 제사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역시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간들의 응답 행위인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린 예배라는 이름하에 드리는 그 예배 형태가 사람들의 만족과 또 즐거움을 충족하는 그런 집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려면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성경 전체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7절 중간절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7절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하면 그 7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행해졌던 산당 제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산당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제사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 성소로 지정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산당 제사를 자신을 모독하는 제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사 형태를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이방 제사의 악습을 답습하게 되고 타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당 제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임의로 드리는 산당 제사가 아닌 중앙 성소 중심의 제사 정신을 잘 개성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 공예배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12.5%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약화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더 나아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0절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기업을 얻을 소수의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가 포도 수확기에 그 포도나무를 살피는 과정 중에 상당수의 포도나무가 썩고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 포도나무를 다 베어 불에 태워버리려고 하는 순간 옆에서 일을 거들던 한 사람이 중간중간 충실한 포도 열매가 달린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골라 곳간 안에 들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대다수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남은 자들을 패역한 자들과 더불어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선별하여 내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유다에게서 이 씨가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 사로는 이스라엘 평지에서 버려진 땅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그야말로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양떼가 풀을 떴고 또 소떼가 평화로이 쉬는 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행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5절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고집하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앙 성소죠, 유일한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정신을 잊고 이제 서서히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산당에서 자기 소견대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나의 성산을 잊고 이 갓은 행운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행운의 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는 운명의 신입니다. 오늘날도 성도의 미래에 대해 길과 흉을 예언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명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일을 점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형태만 달라졌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내에 행운의 신, 운명의 신이 섞여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그 패역한 백성들은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 소수의 남은 자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을 새 이름으로 불러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고집하는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은 이번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자, 진리를 몰랐을 때는 이 땅에서 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안에 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또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고집하다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실하고 진실한 성도들만이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이 히브리어 문에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또 틀림없이라는 의미죠.
아멘은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할 때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신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또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보증하시는 아멘 자체가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하시는 통로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실로 구원은 복 중에 복인 것이죠. 비록 다른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른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가 받은 복은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물론 다른 복까지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 중에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른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의 아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65장 17절에서 25절은 천년왕국 시대를 예언해 주는 구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언급을 했고,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65장 17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펴볼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급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나무의 수완처럼 사람이 장수하는 시대이지 천국에서 영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시대, 그리고 신약의 그 교회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바로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로 볼 수 있고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안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기쁨의 도시 또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시대,
예루살렘에서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천년왕국 시대에는 유아와 소아소망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백세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또한 천년왕국 시대는 안전이 보장이 되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또한 천년왕국 시대는 재난이 없는 시대이고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은 시대입니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는 머두셀라라는 그 소나무가 있는데요, 올해 나이가 4,770살로 세계 최장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용문사의 은행나무인데 약 1100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라 할지라도요, 영생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라기보다는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시한무적인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천년왕국 시대는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시대입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천년왕국 시대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게 됩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만지 천국과 비슷한데 또 천국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폐역과 미신을 선택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안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해 도래하는 새 시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있음을 이사야 65장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은 앞장인 65장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6장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복이 교차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66장 1절에서 4절은 참 신앙인과 또 형식적인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6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이제 서대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49절과 50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은 전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초월성을 선언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참 신앙인과 형식적인 신앙인을 구별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2절 하반절은 참 신앙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참 신앙인은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네 가지 태도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2절 하반절 계속 보십시오. 첫 번째,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거나 마음이 교만해지면 위험합니다. 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며,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번째,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이러한 네 가지 태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의 태도가 있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4절은 형식적 신앙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태도를 가진 참 신앙인과 반대의 태도를 가진 그 형식적인 신앙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소 한 마리를 그냥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양을 바치는 행위는 개를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채 곡식과 헌금을 바치는 행위 역시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우상을 찬송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임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른 진리와 바른 길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이 기뻐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6절은 참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에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참 신앙인의 자세죠.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떠는 참신앙인들을 미워하고 쫓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 것이고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파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천주교는 마틴 루터나 개신교도들을 파문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핍박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형식만 남은 성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성전 겉모습만 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은 참 신앙인에 대한 기적적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7절에서 9절은 여인이 순산하는 비유를 들어 때가 되면 참 신앙인들이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4절은 참 신앙인이 회복되어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이렇게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에 참 신앙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11절은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만족하게 젖을 빨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참 신앙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연수에게 더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참 신앙인들에게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지만 참 신앙인을 핍박한 언수들에게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의 강림과 불심판의 시행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이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스스로 종교적인 피난처를 만들어 이왕과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동산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나중에는 쥐까지 먹는 가정한 짓을 하여 자신의 몸을 더러운 곳에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고 또 순종이 없고 또 경청이 없는 그런 이성적인 신앙인들은 거룩한 모습은 있을지언정 거룩한 겉모습은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이 18절의 그들의 행위와 사상은 사탄의 행위와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타락한 감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보내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하시고 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죠. 그 소수의 남은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양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이방 나라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 곧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 가마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소수의 남은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물입니다. 자, 21절. 나는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제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인과 악인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보이고요.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 초하루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예배가 싫고 찬송이 싫고 기도하는 일이 지겹다면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죠.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체험하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천국의 영광을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전체 예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자, 패역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몸이 썩어가면서 그 몸에 구더기가 생겨나는데 그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을 파먹습니다. 또 뜨거운 지옥불이 꺼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사람의 몸을 태우는 형벌이 바로 지옥의 형벌임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옥 형벌 장면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서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사야서가 많이 어려운 성경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성경책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기회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며 늘 마음이 겸손하고 또 가난한 신앙인, 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슬퍼하는 신앙인,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인,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간신과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구하는 또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경화국 집사님 올려드렸고요.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렸습니다. 주중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아시니 풍성히 부어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천주 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김강욱 집사님 생신인데 축하드립니다.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나움서를 볼 생각입니다.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연대 기준으로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움서 1장, 3장, 1장에서 3장까지 다 살펴볼 예정이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랑교회 성도들 무리예와 그리고 김경아 집사님, 박사랑, 또 우리 박하진,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정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